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막대기 두 개를 준비하라. 하나의 막대기는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북왕국이죠. 북이스라엘이죠. 요셉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를 말하냐? 남쪽 유다, 즉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 에스겔은 너의 손안에 이 두 가지의 막대기에 썼죠.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너의 손안에 꼭 붙잡고 하나로 연결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를 너의 손안에서 하나로 연결시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을 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큰 의미를, 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중요한 의미를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탁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두 개의 막대기를 연결시키라요 보여주라고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 개의 막대기에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선지자님 두 개의 막대기를 들고 그렇게 서 계십니까? 무엇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국들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리라.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새 사진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진은 무엇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그림을 또는 비전을 또한 모습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이 막대기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그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새 사진을, 새 비전을, 새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새 비전, 새 사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한반도의 새로운 사진,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진다넬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이 진다넬 이분은요, 유럽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시면서 유럽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정말 귀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언사역을 특별히 정말 많이 하시고, 그 예언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사회 또는 나라에 귀한 사역을 일으키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진다넬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교단에 오셔서 목회자들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반도 전체를 꼭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한반도 전체를 보게 하셨대요. 근데 이 한반도 전체를 보게 하셨는데 한반도의 가운데가 까만 끈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근처에 가까이 가서 보게 하셨는데 그 끈은 끈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띠로 연결되어져서 사람이 사람을 붙들고 또 그 뒷사람이 또 그 앞에 있는 사람의 허리를 붙들고 또 허리를 붙들고 해서 사람과 사람이 쫙 이어져 가지고 사람 띠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이렇게 출렁거리게 하시더래요. 호수에 물이 출렁거리는 때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종이가 그 출렁거리는 물결에 의해서 출렁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아주 천천히 출렁거리게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천천히 출렁거리게 하시니까 견고하던 이 띠가, 사람 띠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꼼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의 띠가 조금씩 느슨해지더니 한쪽이 무너지더래요. 한쪽이 무너지니까 이 남쪽의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북쪽을 향해서 막 올라가더래요. 근데 그 올라가는 청년들이 우리 폴스교회의 청년이었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에스겔이 이 두 개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보여주라는 막대기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진 이스라엘이 될 것을 사진을 보여주셨고 이 사진을 갖게 되어졌듯이요. 그랬듯이 진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한반도의 새로운 사진, 새로운 비전, 이제 통일되어진, 하나가 되어진 한반도의 이 사진, 그림, 비전을 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보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통일 한국의 이 정말 이 한반도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성전 회복의 모습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19절에도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에스겔의 손에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한반도에 성전 회복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반도의 성전 회복의 그림을 그리시고 바로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아멘으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본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듯이 우리들도 이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진을 우리가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가 되어진 이스라엘의 성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성소,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 성전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반도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한반도의 성전 회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반도의 성전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반도의 평화 정착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성전회복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적대감 속에 살았습니다. 한반도는 적대감에 들끓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구호가 뭐예요? 무찌르자 미제국주의, 미제국주의자들. 북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한을 향한, 미국을 향한 적대감을 계속해서 풀이듯 일으키는 것이죠. 이 제국주의를 타도시키자, 타도하자. 그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이식시키는 적대감이었습니다. 남한은요, 무찌르자 공산다, 무찌르자 빨리. 그것이 또한 남한의 적대감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한 아들을 데리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분이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좀 큰 다음에 그 우리 집을 도와주시는 그 아주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우는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분의 아드님이 아주 똑똑했다고 그래요. 아주 정말로 특별히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국가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아주 정말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첩이라고 잡혀서 우리나라 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 하나 믿고 키웠는데, 아들이 일본 유학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간첩이라고 이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보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고?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드님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가끔 생각이 납니다. 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똑똑했던 사람들이 정말 빨갱이로 고난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형장에 이슬이 되기도 하고, 그 가족들은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정말 비극이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비극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6월 1일 날 유학을 가졌어요. 그럼 제가 옆방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안방에서 혼자 주무시죠. 그 옆방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와요. 그럼 우리 아버지 꼭 껴안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늘 북한 방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 간첩은 꼭 신고하라고 하는데, 간첩은 북한 방송을 듣는다라고 늘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간첩이냐? 간첩이 밤에 이렇게 뭘 친다고 그러죠? 무전, 그걸 뭐라고, 옛날에는 무전이라고 안 하고 난자들은 뭐가 있는데, 하여튼 난수표야. 난수표 같은 그런 걸 친대요. 그래서 그것이 늘 강한 인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간첩들은 북한 방송을 듣고 북한 방송에 또 난수표를 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는데, 안무를 읽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보면 늘 북한 방송, 그 음파 방해를 받는 북한 방송을 매일 아침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비극이지 않습니까? 우푼이죠, 우푼.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북에서 월남하셨으니까 고향 소식이 얼마나 그리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고향 소식의 쪼가리도 한번 들어보려고 아침마다 당신도 모르게 가장 그리운 것이 북한의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그리워서 쪼가리를 들어보려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피난민의 아들놈은 우리 아버지 말이야, 왜 자꾸 북한 방송 들으시지? 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고해야 되나? 비극이지 않아요? 우푼이지, 우푼. 웃은 그러나 슬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한은 남한대로 적대감 속에 살았고, 적대감을 계속해서 재생산했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적대감을 통해서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킨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야 새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한반도에 이제 화평의 언약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한다는 말씀이죠. 적대감이 늘 팽배하고 적대감으로 살아가던 이 한반도가 이제 정말로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저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과 마음을 여는 이 화평의 언약의 시대가 이 한반도에 도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전부터 어떤 뉴스가 들려지고 있냐면요, 이제 이 남한의 철도와 북한의 철도를 연결시키는 준비 작업을 이제 하게 됐대요. 유엔에서 그것을 허락해줘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북의 철도망은 정말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에서 대구 정도의 길을 가는데, 그 정도의 길을 가는데 7시간, 8시간 걸린대요. 왜냐하면은 철도가 너무나도 보수를 안 해가지고 이 기관사가 정말 아주 느린 속도로, 그리고 있는 기술을 다 해서 가야만 가기 때문에 대전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도 7시간, 8시간 이상 걸려야 된다는, 그리고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철도망은 똑같은 철도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주 동안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올해 안으로 남한의 철도망과 북한의 철도망이 이것을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마음과 마음의 소통의 길이 열려지고,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길이 열려지고, 철도가 열리고, 차로가 열리고, 항로가 열리고, 항로가 열릴 것이라는 가능성도 조금씩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화평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예요. 적대감의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이제 화평의 시대가 이 한반도에 도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26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계세요. 정말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질 때 이 한반도의 새로운 차원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 번성이라는 것은, 프로스페리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이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번영, 번성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성전회복, 평화 정착을 하실 때 다음의 단계가 한반도의 진정한 번영이요 번성이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성전회복입니다. 한반도의 성전회복은 무엇입니까? 평화 정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면 합니다. 한반도의 성전회복은 평화 정착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적대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서로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오고 가는 귀한 역사가 한반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가서 4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쳐서 보습, 쟁기를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생산한 칼을 이제 녹여서 보습,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전쟁에 동원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바뀔 것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보수도 이데올로기요, 진보도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는 진보도 믿지 않고 보수도 믿지 않습니다. 무엇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보의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는 계속해서 진보로 나가면 언젠가는 잔인해집니다. 자기의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늘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죽입니다. 진보도 무섭습니다. 보수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행하는 말씀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습니다. 보수의 이데올로기 믿지 않습니다. 진보의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시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성전 회복은 북한의 예배 회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2003년도에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에서요, 북한 선수단이 왔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북한 선수단이 내려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응원단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북한 선수단이 한국 대구에서 열린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한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었고요. 또한 북한의 응원단이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북한 선수를 위해서 막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여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북한 편이 되어서 박수를 치고 점수를 올리면 막 신나고 그랬어요. 이제 어느 날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막 진행되어지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습니다. 꽤 많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응원단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운전기사에게 멈추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이 멈춰선 이 버스에서 응원단이 다 내려가지고 막 뒤를 향해 쫓아가는 것입니다. 뭐 하나 그랬더니 가가지고 플랜카드가 다 있었는데,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악수하는 그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응원단이 뭐라고 막 소리 지르며 저 플래카드를 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냐? 우리 수령동지께서 비 맞고 계시다고
어떻게 우리 수능노자가 비 맞는 모습을 볼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막 울면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뉴스 시간에 다 방영이 된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이야, 다르다. 정말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북한 선수들에서 그렇게 막 박수를 치고 응원하던 이 남한 사람들의 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북한은 세계 최고의 우상숭배 국가이죠. 하여튼 그것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액션을 하든 진심을 하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전 회복을 하시겠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을 예배하고 김정일을 예배하고 이제 김정은까지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이 사회 속에 바로 창조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창조자 하나님만을 신으로 여기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진짜의 예배자로 이 북한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디예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저 북한 땅의 북한 주민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또한 내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의 회복의 역사를 북한 땅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죠. 예배자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예배의 제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일이 이제 곧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오늘 준비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저 북한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반도의 성전 회복은 저 북한의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한반도 성전 회복은요, 북한 사회의 성전 회복입니다. 북한 사회의 성전 회복입니다.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는 사회이죠.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폭력과 억압이 난무함으로 사람 살 만한 동네가 아닌 것이죠. 곳곳에 정말로 사람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를 사람 살 만한 사회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보면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와 함께 있어요. 홀리네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의 홀리네스, 영어로 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홀리네스, 거룩이라는 단어와 함께 온전한 홀리네스와 홀네스, 거룩함과 온전한 홀네스가 함께 포함된 단어가 바로 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저 사회를,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찌그러진 사회, 억압으로 말미암아 찌그러진 사회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북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성전 회복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북한 사회의 회복입니다.
사람 살만한 곳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 그림을요, 그 사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한 청년 집사가 수년 전에 이런 꿈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저의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평양시장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평양시장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은요, 그 꿈을 말할 때 직장에 취직을 못했을 때 그 꿈을 이미 품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그런 꿈도 꿀 수 있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 꿈을 말할 때 취직 시험 공부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이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시험에 붙게 하시고 지금 아주 귀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도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다는 귀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우리는 보수의 이데올로기도 믿지 않고 진보의 이데올로기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반도에 성전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전 회복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오늘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것이죠. 2021년 세계 포스큐어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세계 포스큐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정말 궁금해요. 물론 그 세계 대회가 이미 열리겠다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소식도 없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냈으면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막힌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기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포스큐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졸지에 동독과 서독의 담이 무너졌듯이 혹시 압니까? 3,000명의 우리 교단의 사람들이 저 통일을 향해서 지나가서 그저 계속해서 휴전을 지나가는 바람에 이러다가 휴전선이 무너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정말 기대합니다. 한반도에 성전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그림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세 장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반도의 성전 회복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